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신약 요한계시록 2장 2장 1절부터 1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추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느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있어서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한 구절 읽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 제목하는 것좀 오늘 에베소 이 아시아의 이 터키 그 주변인 그 아시아. 근데 이 신기하게도 그 예수님께서 30년, 3년 동안 그 공생한 그 복음의 지역이 이 아시아면서도 지구의 가장 중심 지역이에요. 예. 아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예. 이 아시아의 그 주변에 7교회가 있는데 그 7개의 성도들의 믿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비춰봐야 돼. 예.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을 칭찬하고 책망해. 예. 또 사도교회 와서는 너는 뭐 예수 믿고 네 딴에는 뭐 천국 간다고 나는 뭐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믿지만 너는 실상은 죽은 자다. 예. 죽은 자다. 예. 자칭 뭐 나는 부유하고 눈이 잘 보이고 이 사도교회도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하시면서 그 사도 요한을 주신 그 에베소 교회 현상이 2000년 전 만에 그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칭찬받는 걸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건 이거라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 하면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원래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었어요. 예. 그냥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옥에다 가두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다가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가지고 뽑아내서 180도로 인생을 바뀌면서 그러면서 필리포 3장에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 절대 인간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육신에 유익한 거를 먼저 따지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절대 그게 바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자기 문벌, 로마의 시민권, 그 당시에 가멜리 명문의 가족 모든 거를 배설물 같이 여기고 내가 주님을 만나가 보니까 내 인생에 가장 고상한 거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하다. 이러면서 바뀌면서 그 사도 바울이 신약을 한 70%를 쓰면서 오늘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 2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지 않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나 내 말과 전도함이 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신학자만 나왔다고 다 목사가 되고 또 뭐 장로가 이런 계시를 못 받을 이유도 없고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려주는 거지 무슨 신학교 졸업장만 가졌다고 해서 그 진리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성경은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택함을 받아야 된다.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12사도를 뽑아냈고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70인 집사를 뽑아내고 그래가지고 귀신을 몰아내주고 나가서 둘씩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을 예배석기에 우리가 그 당시에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바울이 또 갈라디아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사람들이 너 목사야라 이래서 내가 사도가 된 목사 된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 바울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이 믿음의 충성만 있으면 하나님의 그런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열심히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런 다음에 교회사도 배우고 신학도 배우고 히브리어 헬라어 보고 언어도 보고 그러면 얼마나 금상첨화가 되겠어요. 금상첨화.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와 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니 예수님의 12사도를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계시록까지 구원의 복음을 줬는데 아니 성경에도 없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바울이 볼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오늘날에도 아니 하나님께서는 예전 동산에서 또 2000년 전에 6일 동안에 힘써 일하라. 일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어떻게 네가 하나님 믿으면서 일도 안 하고 공짜로 밥을 먹으려고 하느냐.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면서 6일 동안에 힘써 일하고 7째 되는 날은 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이 다른 복음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다른 예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고린도서 11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유혹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다른 예수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예수야. 그건 자기가 믿는 예수야. 그 예수는 무슨 예수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뭐냐?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거를 전하러 왔다.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가 무슨 머리가 좋아서 설교를 짜고 짜가지고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미 있는 말씀을 태어나는 것이지
예?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말 잘하고 뭐 코미디 잘하고 뭐 해가지고 울리고 울렸다가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예,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아니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을 좋게 하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 성경도 없는 일요를 지키면서 왜 천주교가, 아니 천주교의 그 본질이 뭐예요? 네로 황제부터 도미히아 자까지 그 4대 교황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 초대교회 백성들을 갖다 수없이 죽이고 수없이 불태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사자굴에 집어넣은 그들이 만들어온 일요일 날을 왜 거기 가서 추앙하냐 이게. 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항이냐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어져 있는 사람을 좋게 하나님을 좋게 하랴. 1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바울이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는 무슨 사람에게 뭘 배워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성서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예, 첫째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마음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성경을 어디를 대하든 그냥 무슨 세상 소설책 대하든 있는 게 아니고, 예,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도 못 만나보고 하나님도 못 만나봤대. 예, 못 만나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뵙고 믿어요, 예수 뵙고 믿어요. 못 봤어요 아직도? 못 봤대요. 그러니까 못 본 게 당연하죠. 성경을 한테 일주일 내내 한 절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을 만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다. 아멘. 예?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제가 어제 안양을 가면서 기영이 저 상남이 복훈이한테 지시라고 합니다. 너희들 열심히 목욕하고 이 시험 잘 깎아서 남한테 냄새 피우지 말고, 그러고 떠났어요. 근데 여기 내가 없잖아. 그러나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쟤들한테는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예, 수천 년 전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다. 로고스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따라서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삶이 움직이고 정신이 개화가 되고, 지금 내가 올바로 사는 건지 올바로 믿는 건지 이게 완전히 역사가 뒤집어지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죽은 신학이래요. 죽은 신학. 예. 그래서 2000년 전에 계시록을 쓰여진 그 시대, 그때의 배경의 분석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의 올바른 간을 간다. 첫째는 기도. 예, 무엇보다도 기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때 가장 고상한 신앙이다. 이 예배사 교회라고 하는 건 인내가 있는 교회다. 이 예배사라고 하는 건 참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 그런 어려운 그 핍박과 니골라당이 뭐예요? 영지교회, 예? 성료신을 부인하는 자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와? 예? 이걸 절대 부인 안 했다가 니골라당이에요. 영지교회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냥 외롭고 쓸쓸하니까 그냥 교회 나가면 그냥 뭐 나쁜 얘기도 안 하고, 좋은 얘기 하니까 그냥 수양경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바로 영지끼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이야. 예? 아니 무슨 죽으면 내가
그렇잖아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예? 아니, 이제 목사님이 띠 밀어내고 밀어도 나는 안 나가면 여기서 이제 내 신앙을 뼈를 묻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와가지고 뭐 성도들 막 마사지도 해주고 뭐 열심히 하더만. 예? 아니, 갑자기 난 아침을 같이 먹었어요. 여기서 이제 홀을 차려놓고. 아침을 같이 먹는데 신앙 대화 중에 천국 얘기가 나와요. 천국 얘기가. 예? 우리가 열심히 재림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밥 먹다가 일어나더만 머리 뚜껑이 열린대. 난 평생 40평생 목사 노릇하면서 집사 입에서 머리 뚜껑이 열다 소리 나 처음 들어봤어요. 뚜껑이 열린대.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목사님,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내 딸 죽을 때 보니까 하장터에서 뼈만 나오고 작년에 내 남동생 갑자기 죽었는데 가보니까 아니 하장터에서 뼈만 나오는데 무슨 천국이냐고. 그러면 나한테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이어지는 얘기가 아니 그럼 목사가 천국 안 가르치고 가르칠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속에 있던 귀신은 나가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2장 30절을 쭉 보면 이 마귀라는 놈은 물이 없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물이 없는 것. 그래가지고 한 사람한테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아무리 돌아다니면 이 귀신이 쉴 곳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갔던 곳을 다시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 소재가 잘 됐다 그랬어. 아주 귀신들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마음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머리 들 것이 없다 그랬어. 머리 들 것이 없어 예수님이. 예. 교회의 머리는 예수하고 내 인생의 머리는 예수인데 이 소개를 보면은 예수가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는 저 밑으로 나가서 있어요. 예. 그래서 언젠가 그랬잖아요. 4번아 나는 간다. 자기 큰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4번아 나는 간다. 예? 하도 그 제목이 이상해서 읽어봤잖아요. 예? 그 집안에 이 시아버지가 그냥 갑자기 그 할머니가 죽고 나서 그냥 난 여기서 뼈를 묻을랜다 시골에서 그러니까 그냥 뭐 와가지고서 왜 혼자 고생하시냐고 우리가 참 무실 텐데 그래가지고 그냥 논밭 다 팔아가지고 서울 아파트로 딱 들어왔는데 가서 보니까 며느리가 1등, 기르는 애견이 2등, 자식이 3등, 자기 보니까 자기 아들이 4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침 10시, 11시가 더 밥을 안 주네. 그러면서 뭐, 지들을 먹는다고 빵 갖다 발라놓고 뭐, 그게 아침 식사하는 게 이게 뭐 노인네가 된장찌개 먹다가 갑자기 와서 빵이, 그게 먹어지냐고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떠나면서 자기 아들이 4번째, 4번아 나는 간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신앙이 자기 부모를 섬길지 모르면 그 속에 신앙이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너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게 이치가 맞지 않는 거야. 이치가. 예. 그래서 예배석 교회는 그 당시에 아주 성도들이 인내가 있어. 얼마나 참고 견디고 그 당시에는 예수를 받아들이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출교, 너는 다른 나라로 가. 이름도 호족도 빼버리지, 핍박이 오지, 이상한 교회가 막 밀려오지.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할 때 인내가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그 당시 예배석 교회는 지금 가보면 항구듯이 아주 이 항구가 잘 발달되어 있고, 또
또 소아시아 지방 중에서 모든 이 무역, 모든 물건들이 그 항구를 중심해서 집중되어 있고, 이 아시아 시장에서 또는 로마의 문명을 싹트게 하고 빛나게 한 것이 바로 이 에베소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가면 이 서울하고도 강남에 가면 제일 제약이 왕성해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그 인간으로서 탈을 쓰고 할 수 없는 지가 제일 많이 벌어지는 게 바로 문명이 발달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예. 지금도 너희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2023년도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니, 헬로에 대해가 누가 나라에서 가라 그래서 왕이 가라 그래서 부모가 가라 그랬어요. 예? 아니, 할 게 없으니까 귀신 대에 가가지고 그 엄청난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세월호는 돈에 욕심 많은 사람들이 배에다 너무나 많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배가 뒤집혔지만, 아니, 이태원의 헬로에 대해는 나는 그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중에는 부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아니, 근데 어떻게 그 자식이 세계 귀신 대하는데 거기 가서 깔려 죽냐고. 이게 지금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지금.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아주 그 못된 종교들이 모이고 마술사, 영지계, 그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봤을 때 이들이 예수님께서 칭찬하면서 또 책망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예. 그래서 내가 그래요. 어제 단양에서 책을 한 거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책을 주면, 아니, 하나님 말씀은 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아니, 그러면 안식일이 오느냐, 일요일이 오느냐 싸울 게 뭐 있냐, 이거야. 아니, 그걸 왜 사람의 머리 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냐, 이게. 하나님 말씀 살았다 그러는데, 그거 한번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예? 나는 안식일의 주일이다. 안식일에 도망하지 말라. 일곱째 날은 아주 특별히 복을 받는 날이다. 요한계시록 예수께서 20장 20절에 보면은 이 지구상에는 하늘이나 땅이나 주도 많고 신도 많은데 이 안식일을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이게 참 여호와의 백성이다. 표징이다. 예. 안식일은 31장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 이날은 특별한 날이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이날은 큰 안식일이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기도하면 될 거. 하나님, 과연 안식일을 지키는 게 옳습니까? 일요일을 지키는 게 옳습니까? 하면, 아니,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은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꿈을 통하든지 세미한 음성을 통하든지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콩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질려 쪼개기까지 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이라.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예수 믿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다 생각하는 거, 마음의 뜻을 다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왜냐하면 이 세상 일은 뭐 한 번 10번을 잘못하든 한 번을 잘못하든 병가상사를 오히려 그게 반격을 삼아서 실수한 거는 돌아설 수 있고 유탄할 수 있지만, 아니, 목숨이라는 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태어나 죽는 것을 정관했지나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 심판. 예? 한번 숨을 거두면 그때 가서는 뭐 안식일이 오르네, 뭐 일요일이 오르네, 이게 따질 겨를도 없이 심판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심판이. 그러니까 내가 살았을 때 안식일이 오르냐, 일요일이 오르냐, 침례가 오르냐, 세례가 오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는데 몇 가지 줬어요? 성령 세례, 물 세례, 불 세례. 이 세 가지를 통과해야 가난한 복지들.
침례하니 뭐랬어요?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라 그랬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이 불세례를 통과해야 돼, 성도는. 예? 불세례를. 예? 불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심거 마치 우리를 금과 은같이 용광내에 집어넣어서 모든 불순물은 다 제거하고 은만 나오고 금만 나오듯이 너를 마치 그렇게 통과하는 것이 바로 불세례다. 예, 고린도서 3장 13절에 보면 구원은 마치 불 속에서 나온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가 불세례 준다니까. 이게 뭐 20년 30년 전에는 부흥사들이 다 이렇게 부흥사들이 다 올라가서 불 받아라니까 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갖다 안성하는데 옷을 벗어보니까 여기가 탔다고. 아니 나 성경을 다 읽어봐도 불 받아라 해가지고서 몸이 탔다 소리를 나 성경에서 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으로 억지로 풀다 보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일에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든 만드시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했다. 이거는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아이러란 것이 이 찬송가 뒤에 보면은 십계명을 써놨어. 십계명을 써놨잖아요. 근데 천주교 가면은 거기는 천주십계라고 그래. 이 십계명은 모세가 여호와께 직접 받은 십계명이에요. 그대로 넷째 나라 가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아니 이렇게 교인들한테 인쇄해가지고 이걸 맨날 읽으려 놓고 아니 실제 천주십계를 외우고 있다고. 천주십계를 넷째 날 너희는 그날을 기억하라 그랬어. 왜? 잊어버리니까. 안식일을 왜 잊어버리냐?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0년에 예수님 말씀대로 도라는 왕기장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저주하면서 십자가에 내어줘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늘 로마에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0절에 겨울날 안식일날 도망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해야만이 안식일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기도를 해야. 어떻게 하나님 만드신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무슨 네가 십계명을 뜯어온치냐. 하나님 말씀 완전한데.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서 설교를 했어. 아니 우리가 누굴 믿어?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십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를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하는 들을 찾으시고 이러면서 예수님도 안식일 나가서 한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지키려고 오늘 나온 게 아니라 인생은 뭐든 세상에 돌아가는 현실은 쉼표가 없는 건 이게 글이 됐든 어떤 그 일이 됐든 하나님께서 안식일 쉼을 줄모로 문자도 이어지고 인간이 시험이 없는 인생은 브레이크 없는 차라 그랬어요. 언젠가는 터져버려. 그냥 뭐 한 푼 넣어보려고 안식일 날도 그냥 다 하다 보면 혈관이 터지든지 발이 터지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쉬어야 돼요.
사람은 이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쉬어야 돼요. 꼭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거야. 6일 동안에 힘써 일하고 안식일만큼은 아무 생각 따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쉬어라. 그러면서 6일 동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를 한번 재검토해봐라. 그러면서 쉬는 것이 안식일이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런 안식일을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된다.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안식일을. 그러면서 우리가 계시록 2장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골라당. 그 당시에 니골라당은 영주주의 대표로서 사도계의 문양 누룩을 전하고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사도행전 6장 5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일곱 지사 중에 한 사람인 유대에게 입교한 안디옥 사람이 이 니골라당은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거라. 계시록 14절에 발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태양신. 이 바알과 아세라는 뭐예요? 바알은 남신을 가리킨 거고, 아니 이 교황이 항상 바알을 지금도 교황청에 가면은 이 태양신을 섬기던 그림이 밑에 돼 있고 천장에 돼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바티칸에 바알이 남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가면 비너스라는 여신상, 이 바알의 축제가 뭐예요? 카니발이라 이거예요. 해마다 카니발 되면 수많은 달이 치고 그 뿌리가 카니발이야. 태양신을 숭배하고 춤을 추고, 페르시아가 539년대에 보면은 불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페르시아가. 그것이 변질돼가지고 태양상이 됐고 바알신이 되고 아세라가 돼가지고 지금도 아덴네에 가면은 고린도 아덴네에 가면은 여인상을 걸어놓고 유방을 16개를 달아놨어요. 풍신의 신이다 아세라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니골라당과 같이 그를 엄청난 짓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 지방의 그 교회가. 그걸 우리는 그 시대를 바로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속지를 않습니다. 속지를 않아 우리가.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 사자라는 것도 하고 원어에 보면 천사라고도 하는데 이 사자는 짐승 중에 왕으로 상징하잖아요. 사자는 물러남이 없어. 죽으면 죽었지. 성도 바로 하나님 보내신 종들은 뒤로 물러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무슨 예수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교회의 종을 사자로, 천사로 이렇게, 그 예배소께 사자에게 편지한 거예요. 편지.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면 뭐예요?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소식. 그런데 고린도에 가지고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했느냐? 너에게 계속 편지를 써가지고 전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다시 가서 자천해서 편지를 전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이어지냐?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편지를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맡기냐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너희 몸이 우리의 편지라, 우리는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요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마음에 여기다가 기록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급할 때 집에 가서 성경을 보고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은 기억나게 하시고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 이게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급한 상황을 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통이야. 살아 움직여야 돼요. 입만 열면 복음이 나가야 돼. 가는 곳마다 예수의 편지 전달을 해야 돼.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사자 천사에게 편지하듯이 지금 여러분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 합니까?
바오 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마치 손을 잡고 나오듯이 200만 이상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신강야 40년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되었지만 지금은 옛날 모양 뭐 손을 잡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9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저 애굽에서 손을 잡고 나올 때 인도하여 내던 날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않아.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이제 여러분의 생각에다 하나님의 성경을 주는 거야. 읽고 기도하면 이 머리에서 마음에서 입만 열면 나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입만 열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머리에다 마음에다 기록했다 그랬어.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하면서 살아가는 거래.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 사람이 올라갈 때보다 사람이 올라갈 때는 자기의 허물을 몰라요. 막 작게 올라가든 높게 올라가든 이 내려올 때가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2000년 전에 가장 돈과 명예와 종교를 앞서가지고 필라도 정치꾼들이 앞창을 서가지고 예수를 못 박듯이 이 안식일이 옳은 줄 알면서도 제가 한 40년 전에 저 청계산 기도원에 그 수양관 밀석기에 박인식 목사 운영하는 거기 가서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비태하라고 안식이 한 달에 100만 원만 생활비 대주면 일요일 버리고 안식을 목사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어떻게 목사가 될 수가 있어. 돈 100만 원에 왔다 갔다 하는 목사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냐고. 돈 100만 원에 지금도 100만 원만 주면 이렇게 목사들이 두 말도 안 하고 와서 안식 이렇게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지금 매달 100만 원만 주면 이게 어떻게 목사가 될 수가 있냐 말이야. 내 얘기가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0장 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내려가면서 올라감을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늘 성취감, 뭘 차지하려고 욕심을 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자기 허물이. 근데 내려가기를 싫어해. 내려가서 밑바닥을 내려가 봐야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잘못된 인생의 모순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허망한 거예요. 나는 내려가면서 올라감을 배웠다. 진정한 성공은 누가 더 빨리 쟁취하느냐 빨리 올라가느냐가 있지 않고 힘을 빼고 겸손한가.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고 그랬는데 세상 속담에도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인격을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돈을 가지고 도대체 어디다 돈을 쓰고 있느냐. 그 돈 쓰임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축도와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뭐 애경사다, 뭐 손자 손녀 무슨 뭐 생일이다, 뭐다 할 때는 그냥 아낌없이 막 써대는데 하나님 앞에 내는 거는 무슨 얼마나 지금 이 안타까운 일이 지금 이 기도원이 다 없어졌잖아요. 기도들을 안 해가지고. 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원 좀 팔아달래. 기도원 용인에도 안 팔려요. 그렇게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기도들하고 하던 그 기도원이 사람이 안 오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팔라고 내놔도 기도원이 안 팔리는 거예요. 기도원이 지금.
그래서 우리는 내려감을 배워야 됩니다. 힘을 빼고 잘 내려오다는 것은 잘 내려오지 못하면 이전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70번 살아보면서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늘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얼마나 그냥 맨날 스마일이가 맨날 웃고 맨날 이 고개가 10번 보면 10번 인사해. 10번 보면 10번 인사해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덕분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이 말이 입에서 빠지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면, 예? 그래서 우리 내려감의 이 겸손함을 알아야 돼. 내려감의 겸손함. 예. 그걸 모르면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몰라. 이 계시록 문제는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예. 저는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처음 들을 때 조림이 올 거예요. 조림이 옵니다. 예. 막 그냥 중간중간 좀 웃기고 울리는 얘기를 이런 얘기를 놓으면서 해야 졸질 않는데, 이 말씀을 계속 강의하면서 하다 보면 조림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예. 제가 얼마 전에 저 평택에 있는 목사님한테 카톡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 성도분들한테 보내는데, 이 누에라고 하는 놈은 비록 열흘밖에 살지 않은, 열흘만 살고 버리는 집을, 누에는 이 집을 열심히 지는 거야. 누에가 열흘 쓰면 그 집을 버려. 예. 또 제비들을 보면 6개월 쓰고 거기 안 간다는 거야. 그 집을. 제비들을 보면. 그 다음에 이 까치들은 1년 살다가 집을 다 안 와. 예. 그런데 누에는 집을 지을 때 자신의 창자에서 실을 뽑아낸다고 그래. 예? 제비는 자기가 침을 뱉어서 지력을 만들어서 집을 짓는다고 그래. 예? 까치는 뭐야? 볏짚을 물어와서, 예? 자기 입이 헐들어 해서 하려고. 예? 그런데 1년 6개월 그러면 다 버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련하게 사람만 천년 만년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줄 알고 그 집에다가 문패를 붙여놓겠지만, 천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니 바람을 잡으려는 거와 다를 게 뭐 있느냐. 그냥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불편하니까 집도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옷 입어야 되지만, 그 이상에 집을 너무 상상을 짓다 보니까 내가 편하려고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집을 지키려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맨날 바르고 뜯어곤치고 아주 그거 다 판다. 예. 자기 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집이,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배서 교회를 보면서 인내를 가지고 그동안은 잘 살았지만, 예, 책망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편지에 대해서 말했어요. 편지. 그러면서 뭐랬어요? 너희 인내를 안다. 인내. 예수 믿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믿는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그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인내가 나와. 오래 참음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뭐랬어요? 제발 좀 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놨으면 좀 기다려라. 성경은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예? 그러면서, 예, 그 인내에 대해서, 예, 인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에베소교회 사장이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여기 7 금초대, 이 금초대를 제가 늘 여기다 올려놓죠. 이 금으로 만든 것은 살구나무 형상으로 알아서 이게요. 예. 이 성소에 들어가면 이게 있어요. 7 금초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7대 절기를 1년에 명절을 마음속에 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6월절, 예, 무교절, 초신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이 하나님은 이 촛대를 통해서 또 양쪽에 성소에 들어가면 12떡이 있었어요. 야곱의 12지파의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예, 보리떡 5개로 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뒀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5,000명 아니라 수천 명을 먹여도 늘 풍부한 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12광주는 뭐 12사도를 상징해. 12사도 12사도들이 입만 열면 늘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 고도도 예, 그걸 상징해요. 그런데 일곱 금초대는 뭐라 그랬어요? 1장 20절에 보니까 네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예요.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다. 예? 20절에 촛대와 별에 대해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짝이 있다. 예.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고 계시를 받으면 성경을 보다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예? 7별은 교회 사자요.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런데 이거를 예배소 교인들이 인내도 있고 참을성도 있는데 첫사랑을 버렸다 이게. 그래서 그 촛대를 옮기리라. 그래가지고서 그 말씀 그대로 지금 터키 이 아시아를 중심한 아시아 7 예배소 서머나 사대 이런 필라델 이런 7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슬람교를 거의 넘어갔어요. 그들이 첫사랑을 버려. 첫사랑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이 부부 식계도 있어. 부부 식계. 예? 부부가 처음 만나서 한 말이 있다 이거예요. 처음 만나서 약조한 것이 있어. 그리고 그거를 안 지키면은 그 사랑이 떠난 거예요. 그걸 안 지키면 떠나는 거예요. 십계명을 안 지키면. 부부의 십계나 하나님의 십계도 마찬가지라 이게. 그게 예? 첫사랑이 그런 첫째 십계명이 뭐예요? 첫사랑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라. 예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과는 따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미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저버린 거예요. 예.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는 안식일에 주인이다. 안식일 와야 나를 만난다. 신랑을 만난다. 남편을 만난다 그러는데 예? 일요일날 가니까 뭐예요? 첫사랑을 버린 거 아니에요. 사랑을 버린 거 아니에요. 사랑을. 하나님 약속을 버린 거 아니에요. 예? 인내 속에서 시험하여 예배소는 각양 이교도 이단들 바르게 집합선언 같은데 예배소께 그 당시에 집합질 뿐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침례 요한 중파 침례가 예수님의 침례를 주는데도 성령신을 부인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이 노스티즘이라 해요. 그게 성행했어요. 자칭 사도는 뭐예요? 자칭 사도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칭해서 사도가 돼가지고 하니까 이 예배소 교회에서는 딴 거는 다 인내도 있고 참을성도 있고 이 가짜도 걸려냈어요. 그 칭찬받은 거예요. 사도인데 사도 아닌 거. 제가 지금 40평생 하나님의 참종 이 전도사님이 요새 기도를 많이 하더만 어떻게 기도해서 깨달으면 자연히 안식일을 알게끔 되겠다 그랬어. 안식일을 알게끔. 누가 뭐 가르쳐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고 거듭나면 계명을 깨닫게 돼 있어. 계명을. 예?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자칭 사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명을 안 받았는데 자기가 자칭해서 사도가 된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은 목사 자격을 안 줬는데 목사라는 소리를 안 내는데 내가 지금 민망한 일이 얼마나
얼마나 민망한 일이 지금. 예? 아니 내가 보통 이 목사가 되려면 나이가 맞아야 돼. 첫째 27세 이상이 돼야 되고 신학교를 나와서 또 7년 동안 연단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품행을 봐서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1년 전에 권사가 2년 지나니까 전도사 됐다 그러고 3년 지나니까 여목사가 됐대. 요즘 여목사들은 돈만 주면 그냥 이 목사들이 댕기면서 그냥 안수를 줘가지고 그냥 이 목사 안수를 주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매를 맞기 일부 직전이라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이 여목사들이 무당들이 많아. 무당들이 기도해주고 무슨 이게 뭐 무당들이 해주고서 푸닥거려야 되고서 돈을 받듯이 이거 뭐 안수해주고 안차리다 뭐다 댕기면서 말이지 이게 못된 짓거리를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이 한국 땅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지 모릅니다. 자칭 사도, 자칭 목사 이걸 걸러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서 앞으로 뭐가 참인지 뭐가 참교회인지 어떤 목사가 하나님 보내신 종인지 이거를 분별할 줄 아셔야 돼. 에베소 교회가 그거를 걷어냈습니다. 분별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네 행위가 여기서 행위라는 건 헬라어로 이렇게 겉으로는 드러난 행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머리로 겉으로 드러난 거 가지고 저 사람이 기도 잘하고 뭐 설교도 잘하니까 저게 목사다 겉만 보고서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겉으로만. 그게 바로 네 행위 번역된 헬라어는 에로가예요. 겉으로 드러난 거 가지고 하지 말라. 그걸 이 하나님의 종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그 인내가 뭐예요? 인내. 오늘 뭐 인내하다가 1시간 된 너희들의 인내. 예수 믿는 사람은 어지린 자 참는 이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 제가 용문산에서 한참 성령 체험하려고 기도할 때 몇 번이고 내려가고 싶었지만 1년에 한 번씩 오는 25일의 휴가. 군정하면서 25일 휴가를 오면 놀고 싶죠. 다니고 싶죠. 근데 그냥 보따리 사가지고 용문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그 휴가 때, 마지막 휴가 때 하나님과 일대를 하나님과 일대를 받으면서 체험을 하고 그 당시에 내가 잘못된 생각하면 나오라. 거기 있을 곳이 아니다. 불러내고 그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나와라 들어가라 예수님의 그런 인도가 아니고는 이 목회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마지막 때 잠언에 뭐라 그랬어요? 성도가 묵시가 없으면 계시와 묵시가 없으면 그 신앙이 방자다 그랬어요. 방자는 게 뭐예요? 저거 들이서 방자에 저거 하는 행동머리가 위아래를 모르고 하듯이 신앙이 방자인 게 뭐예요? 아니 이거 보면은 도대체가 저건 아닌데 너 이거 왜냐? 묵시가 없었어. 묵시 뭐야? 참잠을 먹자 보일시자야. 하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게 늘 기도 가운데 있어야 이 신앙이 방자지라는 거야. 인간의 방법은 방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있어야 돼. 계시록 14장 10절을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냥 인내가 뭐 있는 건 참는 건데 아니 하나님이 주신 계명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라.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 부모를 잘 섬겨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바로 인내라는 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신앙의 기둥을 싹 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이 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랬어요? 불법을 행한 자의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에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뭐랬어요? 행악자야 내게서 물러가라.
막 물을 뜯기해서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했는데 예수님 문을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왜 나도 똑같이 말씀 듣고 살았는데 왜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합니까? 행악자야. 내게서 떠나가. 행악자는 뭐야?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면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냐. 이런 것도 행악자라고 그래. 불법은 뭐예요? 안 입을 자 법법자야.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이게 불법이요 죄라 그랬어. 하나님께서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게 바로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가. 예.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부터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예? 아니 계시록에 짐승에게 경배해. 짐승에게. 예? 계시록 13장이 뭐예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멜로간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2000년 전에는요 그 시대는 이게 바로 로마 교황이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니까 이게 비밀 같고 무슨 계시 같지만 군대 가면은 1급 비밀이 있어. 2급 비밀이 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아니 짐승 중에 바다에서 나오는데 뿔이 10개가 달리고 머리가 7개는 짐승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 교황을 상징하고 나라를 상징한 거야. 근데 바로 이 짐승하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 짐승하게. 예? 아니 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야지? 아멘. 예? 머리가 7개 진짜는 완전수를 말해요. 완전 악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 교양을 얘기하고 천주교를 지칭하는 얘기야. 이 얘기가 왜 천주교에다가 다 경배를 하냐? 천주교 경배는 뭐예요? 아니 왜 천주교에서 만들어놓은 일요일날 경배하니까 이게 천주교한테 경배하는 거야. 짐승 앞에. 이게 바로 짐승의 표라고 그랬어. 짐승의 표. 그러니까 또 제치를 예수 재림기 위해서는 앞으로 또 무슨 또 일요일 시험령이 내렸는데 짐승의 표가. 그래서 내가 장모님 아니 지금 예전 동산에서부터 뱀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니 지금 천주교 개신교 천주교가 다 합작을 해가지고 다 예수 강명한 천사를 와가지고 세례를 주고 진례를 주면서 짐승의 표를 주고 있는데 무슨 일요일 심령이 또 내린다고 시골로 도망가냐. 아니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또 시골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먹을 걸 주지 않는다 그래. 근데 창문 23장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그랬어요. 이 일요일 교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끼리 이 진리를 공유합니다. 자기들끼리 먹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절대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만나기만 하면 2단 3단 하지 자기들끼리만 먹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먹을 거 준비하러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서 저 땅까지 동서사방 주님 재림하실 때 번개가 번쩍이듯이 전 세계에 있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삭으로 난 자 누구든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모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어느 격파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야. 어느 한 격파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이 돼야 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아야 생명에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는 이 생명력에 등록이 안 돼. 일요일을 섬기는 자는 생명력에 등록이 안 돼. 짐승에게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만든 계명에다 우리 경배해야 돼.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이 백성들이 입술로 나를 가까이 하는데 마음은 힘이 멀다. 왜? 아니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만든 계명을 지키니까 헛되는 경배를 드린다. 헛되게 짐승 앞에 경배를 드린다. 그 얘기를 지금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시련이 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련 때문에 넘어지면 안 돼.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라. 자신도 모르게 또 참고 좀 참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성숙되어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눈 하나 깜짝 안 해. 아, 올 것이 왔구나. 예, 기도하고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가 있어야 돼. 믿음의 시련. 예.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저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시험이 오고 참으면 인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가지세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같이 빗대를 내면서 빗줄을 내면서 그냥 무슨 그래 싸우면 안 돼요. 전도하다가 아무리 상대방이 2단 3단 무슨 하든 그냥 웃고 넘어가야지. 같이 무슨 선한 싸움을 해야 돼. 싸움을 해야 돼. 선한 싸움. 예? 그게 바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예?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나의 인내의 말씀, 우리가 이 계명을 순종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침례를 주고 불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말에 성찬을 띠고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가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안식일을 순종하고 계명을 순종하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뭐랬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할 때라. 이때 우리는 시험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인내를 가진 자가 계명을 순종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서 인내를 우리는 늘 가져. 인내를 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 우리 살다 보면 환난이 옵니다. 예수 믿어도 환난 안 오는 게 아니야. 환난이 온다니까. 환난이 오나니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요. 우리가 믿는 최종 목적은 뭐예요? 소망이야. 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야. 그런데 주님 만나서 천국가 보니까 그 소망도 끝나고 믿음도 끝났어. 무슨 천국가 가지고 또 믿네, 소망이 다 없잖아요. 직접 만나서 이제 천년만년 영원히 사니까. 예, 그런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환난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17절 또 내가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아니, 우리는 잘못한 것도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안식일 지키니까 우리도 안식일 지키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으니까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6월절 날 성찬 떴기 때문에 성찬을 띠고, 그런데 2단 3단에 가면서 얼마나 핍박을 주는지 몰라요. 핍박을. 그걸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식일을 순종하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 털어라 상치하냐고 하나님의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은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나 일요일 지키는 사람이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정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리가. 어떤 사람은 우크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크라가 러시아를 들어서 몽둥이를 든 거다. 거기는 이 러시아는 천주교 뿌리지만 정교회를 거의 이 정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어.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지 늘 기도 가운데서 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서 나가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없으면 가짜라고 그랬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야. 한 목사도 가짜야. 이 지구상에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와 일요일 지키는 성도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믿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치의 악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너에게 장래를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억지로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러한 믿음의 묵시를 가지고 언제 어느 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첫째 많은 지진과 기근이는 이제 이 한국 땅에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수록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땅이 지진이라고 갈라지는 것이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